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크리스천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믿음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그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는 확실한 그 발판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는 그 확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함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간질, 즉 귀신에 쓰인 한 아이의 부모가 주님과 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나의 아이를 고쳐달라라는 자신의 아이의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런데 15절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남아있던 제자 이 9명 중에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아이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하시며 한탄하신 뒤에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죠.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다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아이는 온전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에 넘어지고,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불에 넘어지고 그 간질로 인하여 고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질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귀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나약한 믿음 가운데 그 귀신이 틈타 우리가 매일같이 쓰러지는 그 모습, 아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에 주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냐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20절 시작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무엇입니까?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는 능히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하는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20절 말씀 다시금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대소, 즉 크고 적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는요 작습니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에 비해 산은 어떠합니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작았고 골리앗은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소, 믿음의 크고 작음, 본질적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믿음의 크고 적음이 아닙니다. 핵심은 믿음의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겨자씨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주 작습니다. 많은 씨앗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씨앗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돌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씨앗은 자라나게 되고요. 새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 큰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그곳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햇볕을 받고 점점 자라나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와 같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같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점점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이 비유를 통하여 생명력이 있는 믿음, 즉 자라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즉 이 자라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산, 아무리 큰 산,
그 앞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닌 고착화된 믿음, 퇴보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내려 물이 넘쳐나고 바람이 불 때면 쉽게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다, 이것이죠. 더하여 자라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 믿음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믿음 생활할 때는 말이야 라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선조들의 믿음, 우리 조상들의 믿음, 선배들의 믿음 가운데 좋은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믿음 생활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너는 잘못됐어라고 정죄를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숙이 멈춰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 즉 머물러져 있는 믿음, 이제 그 믿음 생활을 버리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생활, 자라나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성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10년 전, 20년 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10년 전 참 좋았습니다. 20년 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즐거웠었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기억에 멈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수가 참에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신앙생활, 고착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자라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아이처럼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즉 귀신이 들려 그 악한 것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올해 우리 교회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먼저는 비워야 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바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 즉 버려야 될 그 믿음 생활들은 우리는 그 믿음 생활들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스스로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믿음, 즉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믿음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영광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있는 것에 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흘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 생활들, 물론 좋은 것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좋은 것들은 우리 안에 담아두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이것이죠. 버리지 못하는 그 과거의 영광, 즉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씀,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였다고 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내일 똑같이 주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일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또한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깨우침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성숙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았기 때문에 과거에 보았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 보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나를 채워주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즉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가운데 다시금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을 위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거룩하시며 크신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장이 멈춰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홀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평안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겨자씨와 같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3박 4일간 이우식 장로님과 심준보 장로님께서 장로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 특히 육신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